예, 어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요즘 골프 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그 골퍼들에게 세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골프채를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최신 골프채가 나오면 그걸 새로 사고, 하여튼 좋은 골프채를 사면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골프채를 사는데, 사도 실력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문난 연습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가지고 연습을 해서 실력이 좋아졌다고 하면 그 연습장을 자기도 가는 것입니다. 골프장까지도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름난 코치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치를 만나서 좀 교정을 해달라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교정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적을 받고 보면 그 소리가 늘 듣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늘 들어오는 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기본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 우리 지성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냐면 그것은 실천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신앙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이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기적의 인생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에게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주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이 고통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장, 오늘 본문 1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1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는커녕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러분이 펴고 계신 이 마태복음 앞으로 가보면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제자들은 당연히 이 아들, 한 아버지의 이 아들의 이 병을 고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고치지 못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능히 고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자, 실패의 이유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엔 크고 작은 성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 성공했던 기억을 믿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시도했을 때 그만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성공을, 어떤 성취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는 또 어느 때는 저와 여러분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17장 17절 말씀에서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무력함도 원인이었지만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이 같은 성경 이 마태복음의 앞에 내용을 소개해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일의 한 교회 벽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돌판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시인데 몇 소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문제,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함, 성경 속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쁨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은, 능력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 이 실패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이냐면 1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못했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 속에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왜 못했죠?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과시해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지 내 스스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피곤한지 지금 혓바늘이 돌아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상당히 좀 아프거든요. 모르시죠? 우리 몸에 조금만 고장이 나도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여러분, 감기 걸리고 싶어서 감기 걸려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어도 안 지켜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작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질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깨닫는 것이죠.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겸손할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절망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정신을 차리게 할지도 몰라요.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어찌해서 우리가 못했습니까? 당연히 못하지.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무슨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역으로 말하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깨알 같은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이 겨자씨가 정말 깨알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그런 믿음조차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자꾸 의심하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럼 믿음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반응하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회의에 빠지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무기력한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묵상을 끝내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서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봅니다. 자,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황하고 있는,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쩔쩔맬 때가 있죠. 당황할 때가 있죠. 곤란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사로 찾아오셔서 그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금 이 상황을, 해결되지 못한 이 상황을 풀어가시는지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고통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의 문제를 놓고 찾아온 아버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적용이 잘 되겠죠. 이 아버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버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이, 이거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고통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 이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아버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아들이 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영적으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고통은 곧 아비의, 어미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극한 상황을, 이런 극도의 슬픔을 만난 이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삶의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내 삶에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의 극한 상황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 삶이 바뀐 것입니다. 메디슨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하였습니다만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메디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셨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생의 문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생의 문제, 저 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으니 수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은혜고 기적입니다. 모든 해결의 첫 단추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자. 17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장 17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리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경험한 삶을 요약해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만? 세 가지만? 다 맡기라. 왜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괴로워하시나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이리로 와. 그거 가지고 와.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를 돌볼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기고 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얻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요? 믿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여러분이 믿음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는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가보면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자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이 믿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군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군요. 문제가 해결되는군요.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상황을, 아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은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곧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해결됐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얻었던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니까 아버지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니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66권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 표현을 해서.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걸 배우고 알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참 신기하게 믿음이 자라가요.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주일 성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헌신이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비성경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 전통이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영성학자인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영성학자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글렌 힌슨이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왜 바쁜지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쁠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겠죠. 그러면 왜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이 압박감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이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따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과주의가 주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인가? 도대체 무엇이 성공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깊이 있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 없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가롭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너무 바쁨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산만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볼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매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렌 힌슨의 지적은 매우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한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를 놓고 이 영성의 빈곤에 빠져 있는 이 현대인들, 여전히 바쁘지만 여전히 많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내 안에 그 공고한 영성의 고갈을 현대인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일탈을 하는 거죠. 들에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런데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현대인이 겪고 있는 그 영성의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맛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별 수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 문 앞에 딱 가니까 베드로가 한쪽에 생명책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문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이 생명책에 분명히 내 이름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찾아보라고. 그래도 이 베드로가 생명책에 당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빠도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으로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오늘 본문 17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21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죠? 어디 갔어요? 어디다 파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음,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숫자 1이 있습니까? 2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2예요? 저는 1이에요. 어떻든 숫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성경 그 페이지 맨 하단에 어떤 사본에 2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있어요. 없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있어요. 있어. 뭐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두 가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금식, 이 기도를 경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모든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그 음식까지도 끊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본 분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음식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말씀의 부재뿐만 아니라 기도의 부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보세요. 여러분은 그만큼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의 손해가 없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줄거리에 등장하는 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죠. 2차 대전에 이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다쳐서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리죠. 이 불구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의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레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두 팔을 잃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있고, 아직도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이분이 의사에게 부탁해서 그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의수를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타이프 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어요. 그게 대박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주연도 하고 연출을 맡아서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성경 공부에 힘을 쓰고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찾을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맡길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